이제 우리가 그 2학기 공과가 빨리 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지난주죠. 지난주도 예수님의 삼중직, 그래서 세 과를 함께 했고요. 오늘도 성령 하나님 이제 두 과를 좀 이제 함께 하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2학기 공과가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할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왜 이렇게 지난주랑 이번 주 본문이 왜 이렇게 두 개, 세 개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취지를 가지고 이렇게 준비한다는 것에서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성령 하나님인데 이제 지난주에는 뭘 배웠죠? 방금도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인데 뭐였죠? 선지자, 제사장, 왕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삼중직으로 계시는 유일한 중보자를 믿는 믿음을 통해 무엇을 선물로 받았다고요? 예수님을 통해 뭘 선물로 받았다고 우리가? 그렇지, 구원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그 구원을 적용하시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이제 오늘 배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빠르게 세 가지를 나누게 할 텐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14절 나와 있는 성령의 속성과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성령의 속성은 존재에 관한 거예요. 그는 누구신가? 또 하나는 그렇다면 이분은 무엇을 하시는 분인가? 그러니까 존재와 사역, 일,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시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데 이 성령의 속성과 사역은요. 성령 하나님은 누구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 거에 관련된 개념인데 성령님은 누구시죠? 성령님은 누구세요? 선포해야지. 성령님 누구세요? 하나님 되시죠?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되시죠? 그럼 성령께서는 어떠한 일을 하시죠? 우리가 이제 익히 배웠잖아. 이제 배웠죠? 저랑 이제 거의 2년 가까이 있었잖아요. 1년 9개월, 이제 내년이면 1년, 다음 달이면 1년 10개월인데, 너무 빨리 지나가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뭘 배웠죠, 저한테? 뭘 배웠어요?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 자, 이거 꺼봐, 이거.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어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누구를 보내주신다고 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낼 테니까 막 이렇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예수님 올라가니까 어떻게 막 근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뭔지 알죠? 이렇게 쫙 이렇게 모르겠으나 그렇게 올라가셨을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승천하셨다는 내용이 있으니까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지 마라 하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보혜사 성령님 이렇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 이 보혜사 성령께서는 어떤 사역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유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얘기했어요? 성령께서는 그렇죠. 내주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으로 완전한 성화에 이르는 완전한 이제 영화로는 갈 수는 없겠으나 성화에 가는 과정에서 어떤 걸 하신다고? 성령으로 우리를 견인하고 이끄시는 역할을 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요,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성령님은 같은 분이냐, 같은 분이 아니시다. 같은 분이시다라는 이 존재론적인 의미를 얘기하고 있고, 성령께서 성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신 이유는 그분 자신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해요. 이거를 동일 본질, 인격, 권위와 영광과 인격이 추워도 다름이 없이 삼위일체 같은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성령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본질적인 같은 하나님이신데 성령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냐면 이게 정확하게 두 단어로 얘기하면 알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신다는 거죠. 뭘 알게 하세요? 어떤 걸 알게 하세요? 우리가 여러분 철로역정 책을 다 봤죠? 그리고 철로역정 보면 책을 안 본 친구들은 그거 봤잖아요. 그거. 영화나 만화 보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어떤 거야? 무엇을 알게 하세요?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알게 하시고 뭘 분별하세요? 그렇지. 이것이 죄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분별하시게 하는 것. 왜? 성령은 원래 원론적으로 본체적으로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길로밖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견인하심, 성령의 사로잡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령의 충만하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서서 말씀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같은 맥락에서 가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는 개념은 그 개념은 어떤 거예요? 취한다는 말은 어떤 개념이에요? 지배를 받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그것도 지배의 개념이라는 거죠. 이 말은 곧 뭐예요? 술의 지배를 받지 말고, 즉 뭐예요? 술 취함을 받는 것은 성령 이외의 것은 어떤 거예요? 죄된 것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정확하게 구분 지어져서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하여튼 오늘 이걸 얘기합시다. 그럼 너무 많이 가니까. 하여튼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시작을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은 시작하는데 믿음은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예요. 이 말은 곧 뭐예요? 믿음은 제가 어떻게 온다고 그랬어요? 내부에서 생긴다고 그랬어요? 외부에서 주신다고 그랬어요? 외부에서 주시는 거예요. 이 말은 곧 뭐냐면 이게 바로 능동태와 수동태를 말하는 건데 내가 적극적으로 믿어서 혹은 내가 능동적으로 믿으려고 작정해서 믿음이 생긴다 안 생긴다? 그럴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 보면 내가 믿으려고 작정해서 믿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으나 그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요동시키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믿음을 주신 것은 어떤 거예요? 누구의 작용이야? 성령의 작용이요. 외부에서부터 이게 성령이 우리에 내재하고 계시지만 이제 내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믿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죠? 예수 믿으시죠? 아멘. 어떤 걸 믿으세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죠? 아멘. 근데 이거를 내가 믿겠다라고 작정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작용이야? 성령 하나님의 강권하신 작용. 성령의 수동태야, 수동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 수동태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능동태를 가지고 가시는데 이건 어떤 능동태예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성령의 견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삶? 성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능동태적인 삶이 필요해요. 물론 이것도 수동태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성령의 견인하시기 때문에 그 견인의 수동태 안에 있는데 그 수동태 안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 그 수동태 안에 계속 이렇게 천념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선한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요? 능동태, 어때?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믿음의 수고와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말씀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은요, 말 그대로 믿어지는 것. 내가 나를 믿게 하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역사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말씀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전적인 뭐라고 얘기해요? 선물이자 은혜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이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선물을 어떻게 자랑할 수 있다 없다? 자랑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게 그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건 어떤 걸 자랑할 수 있어요? 내가 소유한 것 자랑할 수 있어요. 지금 내 주머니에 5만 원짜리가 있다면 꺼내가지고 나 5만 원짜리 있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구원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구원은 나로부터 파생되거나 나로부터 뭔가 발현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신 외부적으로부터 오신 수동태이기 때문에 그걸 절대적으로 자랑할 수 있다 없다?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2024년 청년대학부 슬로건이 있어요. 이게 뭐죠? 알죠? 우리 회장 뭐죠? 하나되기에 그렇지. 하나되기 힘쓰는 공동체. 그렇지. 잘한다. 우리 회장 잘한다. 그래서 2024년 청년대학부 슬로건이 그거예요. 그러면 작년에는 뭐였어요? 그렇지. 뭔 일이 오늘 뭐지? 모이기에 힘쓰는 청년대학부에서 이제 올해는 하나되기에 힘쓰는 청년대학부. 그리고 내년에는 잠깐 스포하자면 내년엔 뭘 것 같아요? 뭘 것 같아요? 뭘 걸어가? 뭘 걸어가? 뛰어가도 시원찮을 판에 뭘 걸어가자는 거야? 내년에 잠깐 스포를 하자면 뭘 것 같아요? 본이 되기에 그렇지. 본이 되기에 힘쓰는 청년대학부.
이게 그냥 막 그냥 생기는 그냥 어떻게 뭐였지 목사님 대충 생각했다가 담임 목사님 보고 하라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이거 어느 지적인 사람이에요. 저도 이성과 지성을 겸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확 하지. 물론 피라서 이렇게 나오는 게 있지만 특별히 이렇게 부서 사역을 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올 때부터 생각하고 기도가 생각했던 게 있어요. 우리가 모이기 힘쓰는 청년대학부, 그 다음에 모였으니까 하나 되어야 되겠다. 이제 하나 되었으니까, 근데 올해 하나 돼줘야 돼요. 하나가 올해 근데 하나가 못 됐다. 그럼 내년 이거 본이 되기 좀 힘들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됐잖아요. 하나가 됐다고 칩시다. 하나 됐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됐어요. 공동체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가 됐으니 본이 되는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걸 우리 청년대학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경계하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어떤 걸? 세상은 날이 갈수록 파편화 개인주의화가 되어져 있어요. 많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대적으로 보면 이제 혼술하고 혼밥하고 혼자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리하게 편일성을 추구할 수 있는데 그게 공동체를 깨트리는 어떻게 보면 악한 영의 술수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우리는 원래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보시고 치근히 여기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독처하는 것을 보시고 좋지 않게 여기셨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딱 지으신 다음에 독처하는 것을 보고 좋지 않게 여기셨는데 바로 하와를 만드시지 않으시고 중간에 뭘 만드셨어요? 동물들을 만들기 시작하셨어요. 그 말은 곧 뭐예요? 동물들 역시 하나씩 했다 짝으로 만드셨다. 짝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후반대 딱 보면 이제 아담을 자게 만드시고 이제 갈빗대를 취하여서 이거는 이제 돌아오는 리트릿 때 이게 연애 촥 요거 할 때 제가 얘기를 살짝 스포를 했는데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어떤 분이시냐면 개인주의와 파편화된 이 것들을 하나님께서 경계하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공동체 의식, 연합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쉽게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게 있어요? 교회 본질적인 언약 공동체에 있는데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거죠. 그래서 혼자 있는 게 편해요. 연합하자, 우리 같이 기도할래? 혼자 있는 게 편해요. 물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만남을 하기 위해서는 홀로 있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한데 연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음 받음을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건물은 어떻게 지어져요? 기초, 기둥, 벽, 지붕 모든 영역들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요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혹은 아웃사이더가 있다면 인사이더가 되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우리가 막 100명, 200명 우리 공동체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딱 찬찬히 보고 있으면 어때요? 어떤 안타까움과 연약함이 가끔씩 일어나잖아요. 끼리끼리 친한 사람만 이렇게 뭉게뭉게 모여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진단해야 돼. 우리 안에 변화되어야 돼. 그런 중요한 과제나 숙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도 잠깐 생각해 보면 내가 누구랑만 이야기했더라. 내가 누구랑만 이 나눔을 했더라. 라는 것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다고 해서 여러분 지금 정죄하는 내용이 아니라 성령께서 지금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은 연합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냥 하나 되는 것을 원하셔요. 그 하나가 뭐냐면 홀로 있어서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굴락이라고 하죠. 여러 가지 이 집합체가 있는 것 자체를 굴락이라고 표현하면서 그걸 집합체 하나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각 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 솔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파편적으로 흩어지는 게 아니라 이 모인 자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신다라고요?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마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에게 추구하시는 명령이자 목표 지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또 오늘 말씀을 보면 모든 걸 알고 계신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세상을 분별하는 삶을 살게 만드시는 총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수동태로 주시지만 우리는 능동태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며, 동시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합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홀로 두지 않으시고 언약 공동체로, 가족 공동체로 믿음의 인생을 살아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혹여 여기 안에서, 혹여 우리 지금 이 어린 친구도 혹시 솔로들이 있다면 나는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망상과 허탄한 생각들을 지금 당장 벗어버리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혼자 연합하길 원하시고 가장 첫 번째인 가정 공동체를 만드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살기를 원하는 것, 혹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문화명령,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여러분이 감당하지 않는다면 이건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기뻐하지 않으신다?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겁게 들어야 돼요. 지금 제가 가볍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으나 여러분 무겁게 들어야 돼요. 결혼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이거 성령께서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시죠?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낳지 않겠다라는 거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결혼했을 때 내가 자녀를 낳을까 자녀를 낳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점이 물질이 되어진다면 그건 악한 영의 역사예요. 만몬은 항상 역사예요. 여러분 TV 매스컴을 통하여서 어떤 패러다임이 가고 있어요. 아이를 한 명 낳을 때마다 얼마씩 든다고 그래요. 장성한 20살 될 때까지 억이 든대요. 그리고 요즘 보지는 않았지만 요즘 계속 그 TV에서 회자되고 있는 게 뭐예요? 오은영 박사님의 금쪽이, 또 결혼 불신? 그 뭐죠? 결혼한 부부 나왔는데 그거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결혼 지옥? 뭐 그런 거. 그리고 또 뭐 있죠? 맞죠. 그리고 고딩 엄마 아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많은 매스컴에서 이렇게 회자되고 있는 게 어떤 걸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디어를 통해서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우리를 속아 넘게 만든다는 거예요. 결국 거기에서 얘기하는 게 어떤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걸 보면 희망적이세요? 희망적이세요? 그렇지 않아요. 결혼하기 싫다. 야, 혼자 사는 게 편하지. 야, 결혼하면 지옥이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정말 단편적인 거예요. 결혼하면 모두 다 행복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행복한 사람이 많아요. 제가 결혼을 권장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하나 되는 영이시고 연합하는 영이시잖아요. 여러분 결혼하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결혼하면 제가 항상 말해요. 결혼하면 뭐가 생긴다고요? 누가 생기죠? 가장 친한 친구가 생겨요. 가장 최고의 동역자가 생겨요. 그게 바로 아내예요. 그리고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녀들이 생겨요. 이게 바로 가정 공동체라는 거죠. 물론 재정이 들죠. 헌신도 하죠. 힘을 쓰죠. 그런데 그건 부수적인 것일 뿐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게 되는 건 희생은요. 필연적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악한 게 아니에요. 그 희생을 통해서 결국에는 부모님들이 어떤 말을 하셔요? 가족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 키우면서 막 이러세요? 어떻게 얘기해? 내가 너 키울 때마다 너 통장 꺼내와 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말이 뭐 어떻게 하세요? 딱 옆에 찬찬히 앉혀놓고 어때요? 내가 너를 키울 때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힘들었지만 뭐라고 말씀하세요? 감사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거기를 봐야죠. 과정에 가는 것들이 물론 아름다울 수도 있고 아름다우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하나님께서 가정 공동체, 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신 이유는 결국은 어떤 거예요? 그 정점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겠죠.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과정이 너무나 힘들었는데 하나님 저주하세요. 엄마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면 어때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의 견인에 여러분의 몸을 맡기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너의 인생을 나에게 맡겨라. 여러분, 너의 인생을 나에게 맡겨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땅에 그 누구가 존재할 것 같으세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이 위대한 이유가, 물론 사도 바울 인간 자체가 위대함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 이렇게 역사하신 성령께서 위대하시겠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들 중에, 고백하는 것 중에 위대한 고백이 있어요. 어떤 고백인 줄 아세요? 여기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말하지 못하는 고백을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 안 읽냐? 뭐라고 말해요? 어떤 고백을 하죠?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친구, 여러분 혹은 결혼을 했을 때 이제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됐을 때 자녀들한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뭐 스승은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에 가까워 혜라 나를 본받아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겁고 어려운 말이에요. 제가 누군가에게 가가지고 지원아 나를 본받아. 지금 웃잖아 지금. 네가 감히? 여러분,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은요, 여러분 굉장히 무겁고 굉장히 딥한 이야기예요. 이 말은 곧 뭐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다고? 성령에 매임받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인간적인 삶을 본받으라고 말한 게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내주어 계신 누굴 본받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견인하신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나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정말 위대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견인하심에 나의 견인에 온 몸을 맡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맡길 만한 분이죠. 여러분, 추워도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결국에는 손해나 아픔이나 어려움이나 그런 것들이 주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몸을 맡기라고 하신 분이야.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맡기라고 하신 분이 아니에요. 견인한다는 것은 어떤 개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견인은. 여러분, 차를 어떻게 견인해요? 다 분해해서 견인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고스란히 그 부셔진 채 혹은 그 가지고 있는 그 형체 그대로 어때요? 그걸 견인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굉장히 인격적인 거예요. 성령의 견인이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인 거예요. 어떻게 하세요? 다 재단하세요? 너는 안 돼. 지금 너는 이 순간 이 모습으로 지금 예배 시간 너 똑바로 안 하지? 너 안 돼. 예배 딱 절단하고 너 찬양 안 돼. 이딴 식으로 하면 안 돼. 딱 절단하고 너의 삶 이거 안 되겠는데? 다 절단해가지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형으로 이렇게 찰흙처럼 빚으셔가지고 견인하신 분이 아니세요. 어떻게 견인하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생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해련에 있는 모습 그대로 견인하시는데 어떻게 견인하세요? 완벽하게. 성령께서 완벽하게 우리의 연약함, 물론 이런 연약한 모습을 견인할 때 자빠지고 넘어지고 상처나고 이렇게 무릎이 까인다고 할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를 어떻게 성령께서 견인하시겠다로. 깨어나라! 지성아. 깨어나라. 그렇지. 깨어나라. 잠자는 건 용납 못해. 조는 건 괜찮아. 이렇게 졸 수는 있어. 잠자는 건 용납 못해. 근데 그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견인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염려 말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탁월하신 분이에요. 탁월한 선장이에요. 향해자예요. 탁월한 선장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배가 이렇게 진행이 될 때마다, 배가 갈 때마다 어떤 사람이 배를 가장 잘 물 수 있어요? 선장이겠죠. 향해자나 조언가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단순히 조언만 할 수 있어요. 딱 살펴봤더니 여기 이 부분에서는 위독 해가지고 이 부분에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결정은 누가 해요? 선장이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런 어떠한 경험치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오류를 범한다고 할지라도 성령께 몸을 맡기면 성령의 견인함을 당하면 어때요? 우리는 그 견인함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게 맞나라고 의구심이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견인하심에도 불구하고 의구심이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어떤 거예요? 결국엔 다 선이에요. 완벽한 선이에요. 내가 의구심을 가졌던 그 순간이 수치스럽고 죄송스러울 만큼 완벽한 선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원하시는, 성령이 명령하시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진리죠. 그게 완전해요. 그게 선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말해요. 그리고 연합하지 못함으로 인해 슬퍼하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장담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일을 즐겨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청년대학부, 우리 청년대학부가 파편적으로 개인주의로 집단 이기주의와 자기 중심주의로부터 멀어지게끔 우리에게 힘을 주실 거예요. 우리는 수없이 연약하잖아요. 수없이 연약해서 자빠지고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를 어떻게 빚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연합으로 빚으셔. 왜? 성령 하나님께서 곧 본질이 누구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시고 수동적으로 성령이 강권하시고 우리를 믿게 하시는 분이시고 세 번째 뭐라고 했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연합하기를 즐겨하시고 연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 청년대학부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결코 티끌만큼도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성령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숫자나 아니면 셈하듯이 성령께서 이걸 원하실까? 성령께서 이걸 하시면 나에게 어떤 플러스를 주실까? 내가 어떤 칭찬을 받을까라기보다는 그냥 한 가지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라는 이 순수한 물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고 성령께서 내 인생을 통하여서 역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 물음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의 인생은 펼쳐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나 우리의 믿음의 인생은요, 그냥 장난스러운 게 아니에요. 이걸 그냥 왔다가 시간 때우기 식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오늘도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거 다 알고 계세요. 오늘 이 시간 진짜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았는지, 이 자리에 그냥 와 있으나 나를 믿는지 믿지 않았는지, 여러분 모르실 것 같죠? 하나님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뭐냐면, 제가 원하는 게 뭐냐면, 그 두려운 하나님을 여러분 좀 경험하고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때 셈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셈하겠다라고 말하셨어요. 이 셈하겠다는 말에는 여러분 굉장히 무겁고 무서운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셈하겠다는 말은 곧 뭐예요? 뭐가 있어요? 셈하겠다는 말은 곧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는데 이건 곧 뭐예요? 잘못과 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라는 정확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요, 예수 믿는 것, 성령,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믿는 것, 성령 견인하심을 여러분 믿고 그 믿음으로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건요, 그냥 그저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강권하심, 여러분, 이거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 성령께 맡겨드리는 것, 여러분, 아무나 성령께서 이렇게 맡기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렇지만 그 여러분의 몫의 결과는 누가 짊어질 것 같아요? 정확하게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 이걸 두려워하세요. 이 거룩하고 건강하고 선한 두려움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세요. 이걸 바로 경외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셈하실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를 셈하실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성령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셈하시고 셈하실 때 여러분이 했던 그런 선택의 결과를 반드시 오롯이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여러분. 1세대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1세대를 사랑하세요. 모세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근데 가나안 땅 못 들어갔습니다. 왜? 순종하지 않았고 결국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명령에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는 2번 쳤어요. 단순히 그거였어요. 이 행위가 본질적인 거 그렇지 않았어요. 너는 나를 경외하지 않았다. 예수 믿는 건 여러분 장난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건 여러분 깊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 다 걸어야 돼요, 사실. 여러분 인생 다 걸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어떻게 믿을까? 여러분 인생 걸으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건 만큼 하나님께서 반드시 셈하실 거예요. 셈하신 대로 믿음의 삶들 살아낼 수 있도록 견인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우리 지금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수동적으로 사랑하세요. 이 수동적인 사랑이 정말 귀한 거예요. 강권하셔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주님한테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 놀라우신 그 성령 하나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강권하신 수동적인 그 영화롭고 강권하시고 온전하신 권능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예수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인생 홀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공동체, 파편적으로 흩어지는 삶이 아니라 공동체, 예수가 머리 되시고 우리의 각 사람 한 사람이 몸이 되는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더 나아가서 가정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견인하심에 온 몸을 맡깁니다. 진지하게 맡깁니다. 주님 정말 진지하겠습니다. 진지하게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나를 견인하여 주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견인하셔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를 맡깁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온전하신 선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견인하시며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기기 원합니다. 우리를 강권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음 이후에 내 삶을 홀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성화의 과정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고 믿음의 삶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개인적인 종말이 있는 죽음에 이르는 그날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런 성령의 견인 앞에 하나님 온전하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인생으로 믿음의 사랑으로 나를 책임져 주시며 믿음의 인생으로 나를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믿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인생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하게 하소서. 아멘. 육의 것에 지지 않는 영의 인생 살게 하소서. 아멘. 받은 은혜로 족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육의 것에 지지 않는 영의 인생입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반드시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긴다는 사실을 굳게 묻고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강건하셔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냥 홀로 두지 않으시고 연합하기를 원하시고 그 연합을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믿음 하나님 안전하게 그동안께 감사해 주시고 온전한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내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이깁니다. 하나님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기는 하나님 믿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이깁니다. 하나님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우리 청년대학부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아멘. 세상과 반대로 뛰는 청년대학부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 되기에 힘쓰는 청년대학부 되게 하소서. 아멘. 매일 한 단계 성장하는 믿음과 신앙 되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우리 청년대학부를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과 반대로 뛰겠습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과 반대로 뛰겠습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과 반대로 뛰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함께 하나님 뛰어가는 그런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우리 청년이 되어질 수 주여 있도록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마주하는 삶 속에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청년대학부 되게 하소서. 아멘. 매일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아멘. 한 주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인생이 무엇인지 매일 고민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대학부 머리 위에 장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